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제13과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일서 4장 16절,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0장 6절, 14절, 계시록 2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피셔서 함께 읽으시면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3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6월 20일 일요일 제목은 기쁨입니다. 요한에서 1장 맨 처음부터 시작하여 위의 말씀, 요한에서 1장 4절 기록된 문맥을 살펴보라. 요한은 어떠한 사실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과 그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묵상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요한에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써보세요. 정답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귈 수 있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귀다 말은 친교 뜻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참여, 나누어줌, 교제, 친교, 기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와 아들과 코이노이니아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는 것과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친교하는 것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 그 말이 곧 기부하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며 영원히 소멸하여 생명과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산자의 땅에서 살아계신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최고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노력하고요.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음.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다음 성경절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꼭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죄와 죄책에서 사유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참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갖고 계신다. 그는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셨다. 그분만이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그의 생활은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그리스도는 그의 동반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화인여사의 글이고요. 그래서 에녹은 그의 사상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었고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의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변화된 생애.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한다. 그들이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한다. 즉 예전에는 성경이 재미없지만 이제는 재밌어지고, 예전에는 TV나 오락이나 그런 것들이 재밌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재미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과 새 마음. 질문해 보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우리는 원래 옛 사람이기 때문에 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같은 사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답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는 숯불을 예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숯불 아시죠? 숯불은 불이 숯 안에 있고 숯이 불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숯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우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그것은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그래서 새 마음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주시는 새 마음.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여기 아주 요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굴복할 때만 새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제목은 새 언약과 영생인데요. 질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연구해 보라.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 자들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참고로 계시록 2장 11절, 20장 6절, 14절, 21장 8절 꼭 읽어보시고 좀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몸은 죽어도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을 돌려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이 현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처럼 살지 않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 영생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몇 단계로 올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에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셔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수명이 닿으면 죽죠. 그러나 그 영생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보관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불멸하는 몸으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할 때 현실이 되는 것을 영생의 둘째 단계라고 해도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그 영생을 누리고 경험할 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누리는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께서는 아첨과 박수, 갈채를 좋아하는 세상의 위인들을 높이시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제목은 새 언약과 사명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산 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권능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생명으로 받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활로 영생하는 불멸의 생명과 몸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이 그 몸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서 산다는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기가 쉬운 모양이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는 그 부활하는 영생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 증거 행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임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셔서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생명을 온 우주에 증명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을 받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는 사람도 그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생이 현실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현세에서도 보상이 따르는 진정한 봉사. 최후의 큰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실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행하는 봉사에는 현세에서도 그 보상이 따른다. 인류에 대한 무아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개혁자 5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지난 한 기 동안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약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개인적으로 깊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새 언약의 삶,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2학년 13기억절 다 외워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3기 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로운 교과책을 가지고 연구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제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전부 걸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생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받는 그리고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